시편 119편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내 하셨나이다.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같이 마옵소서. 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아멘. 무더운 여름철, 이제는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8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도 거룩한 2부 예배, 이 복된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죠? 지난 상반기에 참 태신자 초청 주일까지 우리 교회가 마무리를 하고 6월에 청년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7월에 영국의 웨일즈 선교와 그리고 7월, 8월에 걸친 각 부서의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 은혜로운 시간이 참 마무리 잘 되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요, 온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 특별히 모세오경의 말씀을 꾸준히 살펴보시면서 함께 성경의 유익함을 좀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성경 골든벨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주일 오후에 식사하시고 나서 오후에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번 여름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모세오경, 특별히 창세기부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아마 쭉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치 성경을 씹어 먹을 만큼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씹어 먹을 만큼 읽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실감이 되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의 유익함이 그 성도님에게도 큰 힘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였거든요. 정말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씹어 먹을 만큼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읽으며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친히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그죠?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누리는 유익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도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여러 것들이 우리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결코 진정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뜨거운 여름 7월, 8월을 시기를 정해놓고 그 시기 동안 늘 성경을 꾸준히 묵상하며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지금까지도 하루하루 살아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우리는 확신하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주는 그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름대로 기도하시면서 이번 여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천국에 언제 도착하게 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문에 언제 어느 시점에 우리를 부르시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저 천국 문에 부르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적어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그 뜻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제대로 깨달아 그 뜻 앞에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늘 순종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헤아리시되 결국 우리 인생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축복의 원천은 성경 말씀인 것을
다시 깨닫고 그것을 확신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본질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평생의 하나님의 말씀이 늘 정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늘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나누게 되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되기 위해서는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두 가지로 잠시 구분하여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되기 위해서는 진실함과 정직함이 나의 삶의 자랑거리가 되게끔 해야 돼요. 진실과 정직이 내 삶의 자랑거리가 될 만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19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시편의 150편 말씀들 중에서도, 그리고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장 많은 구절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처음 보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시면은 1절에서부터 마지막 구절이 176절이거든요. 176절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여 보게 될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렇게도 긴 내용의 구절로 이 말씀이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말씀을 이미 읽어보신 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시편 119편이 결국 이렇게도 긴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바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율법대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쭉 말씀을 하며 그 진리를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며,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거울 삼아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 오늘 하루도 내가 인생을 살면서 과연 이 말씀의 거울에 내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데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흔적들이 내 안에, 특별히 내 얼굴과 내 인생의 모습 가운데 세상의 흔적이 묻어져 있는가?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늘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면서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살 때에 그 말씀의 거울이 결국에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잘 깨닫고 가늠하게 해주는 명확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게다가 우리에게 다가올 그 미래의 모든 순간도 다 포함을 하면서 결국 지난날의 연약함을 말씀 앞에 돌아보며, 게다가 현재 내 모습이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떠한가를 깨닫고, 또한 앞으로 다가올 우리 인생의 모든 미래의 순간순간에 이르기까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의 기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우리 1절을 먼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자,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멘.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도 17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기록하면서도 가장 먼저 첫 구절에 언급을 하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다고요? 복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구절에 행위가 온전하여라는 이 구절은 계속 걸어다니면서 만들어지는 길이라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인생의 길목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계속 만들어 주십니다. 그 길이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축복의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 게다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 삼아
순간순간에 늘 순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 복 있는 자들입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시편의 기자가 오늘 119편의 말씀을 첫 구절에서부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복이 있도다 라고 2절의 마지막 구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복이 있으며 2절의 마지막에도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까지도 저의 삶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는 증거예요.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증거라는 말입니다. 증거는 일단 팩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팩트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꺼내보면서 이것이 증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제시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누리고 있는 그 많은 은혜들을 증거로 제시할 만큼 우리가 그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게다가 2절 말씀의 하반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마음과 뜻과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여호와를 찾는 것, 여호와를 구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부르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찾는 그 모든 삶의 순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복이 있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적어도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2절 말씀에서는 말씀을 내 삶의 증거거리로 내세우면서도 내가 오늘도 이 은혜를 사모하며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자, 결국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온전히 병행되는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 성경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오늘 주일 아침에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삶을 당연히 살아가야만 하는 자들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즘 들어서 몇 번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셨다.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골든벨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면 아마 이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붕괴되고 무너지면서 사라져버렸죠. 그죠? 이 죄악된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렇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부활의 영광과 하늘의 승천을 통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하심을 완벽하게 다 진행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오늘이 주일 아침 2025년의 8월의 31일 8월의 마지막 날 2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드리는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주일마다 우리는 거룩한 예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더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이토록 우리의 삶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가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시편의 기자가 되뇌이면서 그것을 일컬어 여호와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증거, 그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늘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그러한 인생이 복 있는 인생으로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성경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인가?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그 증거를 지키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전심으로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4장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 4장 29절. 자, 이것도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다. 거기라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게 되는데 만약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데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과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2절에서 말하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그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적어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라. 주님을 구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심으로 진심을 다해 정직함으로써 진실함으로써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이 시편의 기자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일컬어서 복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늘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도로 찾는 자들은 복이 있는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자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축복의 자녀로서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특징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특징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말씀 생활, 기도 생활로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그들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늘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 기도로서 주님을 찾는 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행한다고요? 주님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님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들은 어떻다고요? 절대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세상이 옳다고 하는 그 불의, 죄악된 그러한 것들을 절대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멀리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세상의 것들을 떨쳐내려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의 첫 구절의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의 이 삶을 적어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행하는 자들은, 이런 의미거든요. 한두 번 말씀 생활, 말씀 읽고 한두 번 기도하고 많은 삶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적어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는 그들은 어떻다고요? 불의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실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으며 삽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 세상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 늘 이러한 자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고 있습니다. 그러한 진실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성경은 복 있는 자들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받들고 있는 저도 물론 마찬가지면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그리스도인, 세상 앞에서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는 기도의 삶을 지금도 사시는 중에 계십니까? 주님 앞에서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잠이 너무 달콤해서 새벽에 기도 생활을 자꾸만 놓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무더운 여름철 때문에 여름철에 지쳐서 기도가 자꾸 약해지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의 여러 가지의 분주함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쪼그라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깨닫고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며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고 세상 앞에서는 정직함으로 승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인생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은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임을 믿고 깨달으시면서 진실과 정직함으로써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늘 승리하시며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되기 위해서는요, 감사가 내 삶의 증거가 되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세상 사람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증거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믿음의 고백을 이어갑니다. 주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을 4절의 첫 구절에 말씀을 하시죠. 결국 주님의 명령하셨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하지 못하는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는 순종하셔야 되겠죠. 그죠? 어떤 순종이요? 4절에 보시면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의 법도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저 천국에서 예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주님의 법도를 우리는 잘 지킬 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길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정하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율례를 제발 지키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승리의 길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라고요? 주님의 율례를 우리는 지키며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4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법도는 언약 혹은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하는 것이고, 5절에서의 주의 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법칙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의 법도나 주의 율례는 총칭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 성경 말씀을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키라.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주님은 목자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목자 되시는 주님 앞에 양들이거든요. 그래서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항상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는 위대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니 이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잘 지키라. 제발 말씀을 잘 지키며 살라. 주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만은,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로만은 주님을 따라 행하는 삶,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잘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늘 살아가야만 하는데, 인간적인 의지로만은, 내 능력으로만은 참 어려워요. 왜 이것이 어렵습니까? 왜 이것이 어려운 문제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면서 원래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결국 강조하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또한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만은,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로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신앙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어떻게 해요?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만은,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로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니 결국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대안으로 제시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라. 그래서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세상 앞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저 사람이 교회 다니냐, 저 사람이 성원교회 다녔냐 라는 이러한 부끄러움을 우리가 수치를 입지 않게 될 것이다.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할 때에는, 여기서 이 주의하라라고 하는 주의할 때에는 이 단어는 주시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주시하다, 믿음으로 붙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만은 잘 안 돼요.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로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적어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주시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계속 붙들고 살 때에 적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 수치당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주변의 세상 사람들, 자꾸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주시하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하지 못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왜 주중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하시죠?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계명에, 주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가 주시할 때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그 뜻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씩 깨닫고 배우게 된다면 참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참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참 어렵죠, 그죠? 이 길을 걷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공부하고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신앙생활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어렵게만 느껴지는 신앙생활,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감당하셔야 돼요.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그 어렵게만 느껴지셨던 십자가의 길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감당하셨습니다. 묵묵히 기도의 자리에서 산에 올라가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그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해 기도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명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걷는 이 길이 점점 더 좁아질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의식하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신앙의 정신,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승리의 순간으로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97편의 12절 말씀에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의인이여라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리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인,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고 그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감사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의인이라고 분류된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쁨과 감사는 항상 따라오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서 시편의 기자는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19편의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의로운 판단, 곧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정직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깨닫습니다. 깨달을 때에 당연히 우리 가운데는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평생 멈추지 않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감사가 임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로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뜻 앞에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물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노력하실 거예요. 적어도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살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다짐의 기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임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 이 말씀을 통한 내 삶의 깨달음,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되고 앞으로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인생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기에 그것을 제대로 배우고 깨달을 때 우리는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의 고백이 계속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더 풍성하게 임하고 있으십니까? 적어도 감사가 자꾸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감사의 고백이 사라진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문제가 있어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젊은 지도자, 그 믿음의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복잡한 상황을 여호수아가 마주하고 있었죠. 그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 과정을 치루어야 될 때에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며 당부하신 것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두 구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믿음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단 하나였죠.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근거를 주님이 제시하십니다. 어떻게 제시하셨죠? 그 근거가 뭐죠?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7절에 보시면요, 그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키라. 그 율법을 다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우로나 좌로나 여호수아여 절대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길만을 걸어가라. 주님이 이것을 당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었던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능력의 원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는 것. 결국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치열한 전쟁을 위대한 승리로 이끌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기자가 기도하며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승리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더욱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어떤 다짐을 하죠? 내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지키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이런 부탁을 하죠. 지킬 테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고백은 승리케 해달라는 그러한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깊이, 하나님 말씀이 가져다주는 그 은혜의 맛을 아는 자들은 감사와 기쁨이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순종은 결국 승리거든요. 말씀 순종은 승리예요.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은혜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게다가 우리의 행실을 더 깨끗하게, 앞으로도 우리의 행실을 더 깨끗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요. 우리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도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청년이 20대, 30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청년은 적어도 주님의 율례를 매번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를 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그의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행실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며 죄의 유혹을 이기며 세상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편의 기자는 믿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말씀을 따라 늘 순종하는 삶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은 늘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으로써 그리고 세상 앞에서는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는 감사와 기쁨이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73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의 평생에 항상
도움으로, 승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정답을 삼아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순종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